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를 찾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에 그들이 그 뜻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젖섬 이르라. 아멘. 안심하고 두려워 말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이 장면은 우리가 자주 들었던 또 읽었던 묵상했던 말씀일 겁니다. 그리고 성화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그런 명화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내용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시는 사건이 직전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무리를 보내시고 제자들을 먼저 디베랴 호숫가를 건너서 건너편에 가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중에 일어나는 사건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는데 아무리 가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람이 앞에서 가는 방향으로 강하게 폭풍의 바람이 올라오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대로 출발을 했는데 밤이 맞도록 가도 도착을 못하고 중간에서 힘쓰고 애쓰는 그 사건이 여기에 나옵니다. 엄청난 고난의 모습을 우리가 풍랑을 만난다, 태풍을 만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제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풍랑과 폭풍을 만나고 바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가다가 지금 바람을 만나고 폭풍과 풍랑을 만나서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근간에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고난을 당하는데 요나처럼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나서 물에 빠져 물고기 밥이 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여 회개하여 기도하여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되는 그 사건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엄청난 고난과 풍랑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정반대예요. 주님의 시키는 대로 하다가 지금 엄청난 풍랑을 당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중에 4명의 리더가 있는데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가 제자들 그룹 가운데서도 리더입니다. 베드로는 또 수제자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갈릴리 바닷가, 그 디베랴 바닷가에
그 고기 잡는 업으로 그 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배를 얼마나 잘 달았겠어요. 그들이 아마 바람이 불 것도 예상을 하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대처할 것도 다 아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두말 안 하고 배를 타고 이제 두말 안 하고 그 건너편 배수다로 노를 저어서 가는데 밤이 맞도록 이제 못 가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나가는 거예요.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는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그 제자들의 이 그 충성심을 보니까 상당히 훈련이 된 그러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가도 못 가는데 이제 주님이 그곳으로 가게 되죠.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일생에 엄청난 고난들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요나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가다가 고난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가다가 고난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뭐 예수 안 믿는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 일반적인 그 고생과 고난들을 대부분 합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과 고생하다가 절망하다가 그냥 인생이 끝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풍랑이라는 것이 의미 없는 풍랑은 없습니다. 고생을 하고 고난을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오기도 하고 거역하는 것 때문에 오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고난의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뒤에 보니까 이 사건을 맞이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해 놨냐면요, 그 12절에 이는 그들이 그 뜻되시던 일을 52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뜻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져 있었고 앞에 있는 그 사건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지금 제자들의 그 믿음 없는 그 모습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 사건이 뭡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 남녀노소를 다 따지면 최소 15,000명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사건을 뭘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따르는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연적이고 일반적인 법칙을 벗어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놀라운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바람을 만나가 풍랑을 만나서 가지도 못하고 밤이 깊어서 막 두려워 떨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셔가지고 내니까 안심하라 두려워 마라 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서 제자들이 와, 유령이 왔는가?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자연의 법칙은 그냥 물에 들어가면 다 빠지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자연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만물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만물의 질서와 자연이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그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 법칙을 뛰어난 모습들로 지배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해를 못한 겁니다. 왜 이해를 못했을까? 그 전의 사건을 보면서 야, 저분이 내가 떡 먹고 배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상황에서 떡을 나눠주고 12광주를 남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그 만물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예수님이 그 물 위를 걸어오는 사건을 볼 때에 유령인가 하고 의심하거나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가다가 죽을지 모르겠다 하고 두려워하거나 그런 일이 없이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평안한 가운데 그 풍랑치는 배 위에서도 지낼 수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오해한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유령인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을 모르면요, 인생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위험하고 의심하고 두려운 가운데 살다가 일생을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맞춰버립니다.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이 뭡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 이후에 죽음이 준비 안 된 사람,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됐고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리 지가 잘났고 똑똑하고 돈 많고 힘 있고 권력이 있어도 죽음 앞에 오면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 그 다음 세계를 준비 안 돼 있는 사람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 영혼이 알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본능이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지옥 가는 걸 알아요, 본인이. 아무리 거역해도 거부해도 뭐 내가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죠.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의 문제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안심하잖아요. 그걸 평안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순간이 올 때에 두려움이 뜨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영혼이 아는 겁니다. 끝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와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안심하라. 내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처럼 한 번 다 죽습니다. 모멘텀 몰이라고 요즘 그 자주 등장하는 그 단어입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죽음 이유가 준비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그 삶의 질을 바꿔놓습니다. 항상 의심하고 항상 두려워하고 항상 벌벌 떨며 사는 거하고 항상 평안하고 기쁜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거하고 그것은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지어지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경험했으면서도 바로 몇 시간 전에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돈 5천 명을 먹인 것을 경험했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냐?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말은 믿음이 둔하여졌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렇게 깨어있지 않고 졸고 있거나 엉뚱한 생각하거나 하다가 그 운전하다가 졸고 있거나 엉뚱한 생각에 빠져있다가 사고 나는 것처럼 믿음의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을 날마다 보는 거예요. 우리가 24시간 3시간 살면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도 이 24시간 살아가는 하루를 통해서도 그 예수님을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나에게 기적 같은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하루 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를 내가 또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깨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를 살면서도 그 예수님에 대하여 능력을 보고 기적을 봐도 마음이 둔해지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내 주변에 어떤 그 바람이 나를 향해서 쳐오고 이 시간이 어둠이 깊어졌다 그러잖아요. 앞에 안 보이는 어둠의 시간들 오면은 막 두려워 떨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옳으냐 마느냐 하면서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그냥 그 길을 찾다가 바다에 빠져가지고 헤매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마음이 둔해지면 안 돼요. 성경이 항상 그래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에? 주변을 잘 살피고 조심하고 늘 이 상황 가운데서 대처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깨어있어라. 스스로 깨어있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깨어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어있게 계속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얼마만큼 가까이에 있고 얼마만큼 알고 있고 얼마만큼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둔해졌는가 깨어 있는가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둔해지면요,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 역사가 나타나도 늘 의심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신 걸까?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 걸까?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걸까? 아니면 내가 뭘 이렇게 이게 내가 실수한 것이 있는가? 늘 의심하는 거예요. 세상에 믿음의 반대말이 뭐냐면은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입니다. 늘 의심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의심 가운데 사는 믿음은 뭐냐면요, 마음이 둔해져 있기 때문에 늘 의심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이 하루 전체가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잖아요. 하루의 모든 순간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신 기적입니다. 저는 이 기관지가 안 좋아요. 그래서 숨 쉬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 믿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좋거든요. 그때는 더 힘들었어요. 예수를 처음에 믿을 때는 어릴 때부터 이게 있어가지고요, 축농증 수술도 제가 받고 별짓을 다 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숨쉬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잠잘 때 특히 숨 쉬는 것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엎어서 자는 것이 습관이 됐는데, 왜냐하면 엎어서 자면 그 숨이 조금 쉬어지니까 바로 자면 이제 숨이 막히는 거예요. 숨 쉬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저는 느끼거든요. 그런데 저같이 이렇게 기관지나 비염이나 코 축농증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숨 쉬는 거 가지고 감사해 본 적 있는가요? 숨을 갖다가 편안하게 쉬면서 감사해 보는 사람이 있는가? 별로 없을 것 같아. 자연적으로 그냥 저절로 다 되어지니까 이거는 뭐 특별히 감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호흡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숨 쉬면 죽는 거예요. 저같이 숨 쉬는 것에 대하여 지병이 있어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마음껏 숨 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어떤 사람은요, 음식을 못 먹어요. 요만큼 먹어요. 왜냐하면 이 위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음식이 막 마음대로 먹으면 바로 병원 실려가야 되니까. 근데 음식을 잘 먹는 사람들이 잘 먹으면서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잖아요. 저는 하루 숨 쉬는 이것도 기적이라고 나는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좋은 공기 가운데서 좋은 환경 가운데 불러 오셔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음이 무뎌져 있으면요, 자기가 누리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감사가 없어요. 대신 뭐가 있습니까? 의심이 오는 겁니다. 믿음이 팍 떨어져 버리면, 믿음이 둔감해져 버리면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의심입니다. 그 다음에 뭘까요? 두려움인 거예요. 의심 다음에 들어오는, 의심과 두려움 사이에 있는 게 뭐가니까 불평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가라고 했는가? 왜 이 바람이 지금 오고 풍랑이 오는 이 바다를 왜 건너라고 했는가? 도대체 주님이 왜 그랬는가 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죠. 의심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불평이 옵니다. 불평이 오고 난 뒤에 반드시 오는 게 두려움이에요.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러다가 주님 말씀 따라가다가 물귀신 되겠네. 이런 불평들을 막 하고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전체를 지배해버리면은 이제 그 배는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그 원인이 처음에 어디서 오느냐? 수많은 기적을 보고 많은 능력을 보고 많은 역사를 봤지만 그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오는 그 무뎌진 마음, 깨어있지 못하는 믿음에서부터 의심과 불평과 두려움과 절망이 거기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를 지배해버립니다. 인생을요, 의심과 불평과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불평이에요. 모든 것들이 의심이에요. 모든 것들이 절망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절망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 하나의 인생의 기적을 선택하라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적을 선택해야 돼요. 그것이 그 인생을 결정짓고 그의 영혼을 결정짓고 그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수많은 능력과 경험을 하게 돼요.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베푸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누리는 모든 자연도 베푸시고 환경도 베푸시고 건강도 베푸시고 지금 사는 것도 베푸는 뿐만 아니라 천국까지도 베풀어 주시는데,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그 주님을 얼마나 알고 친밀하게 사느냐에 따라서 의심 가운데 살 수가 있고 믿음 가운데 살 수도 있고 불평 가운데 살 수도 있고 감사 가운데 살 수도 있고 두려움 가운데 살 수도 있고 평안 가운데 살 수도 있고, 그 차이가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은 행복할 것 같죠? 돈 많은 사람 찾아가 보세요. 행복한가?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 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행복하지 않아요. 그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많다고 평안을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입 빠진 독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언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행복하냐? 전혀 그렇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보게 됩니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지만 그 가지본들 평안함과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그때 오는 겁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면 그곳이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른 길이다. 왜냐? 풍랑이 올 때 주님이 그 풍랑 가운데 같이 와서 그들과 함께 안전한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약속과 주님이 주신 말씀과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소명과 사명을 따라서 길을 가는데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풍랑을 많이 당했어요.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가는데 앞에서 엄청난 바람이 오는 거예요. 캄캄한 밤이 오는 겁니다. 그 태풍이 오고 그 조그마한 배, 동력도 없는 노를 져서 가는 그 배를 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옛날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근데 거기에 엄청난 바람을 맞고 태풍이 오고 그것도 낮도 아니고 깊은 밤이거든요. 그럴 때에 의심하거나 불평하거나 두려워했으면 그 배는 자초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풍랑을 저도 인생 가운데 많이 맞아봤는데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나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말씀, 그 약속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냥 태풍이 오면은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 시편 118편 6편에 보시면요, 6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가 내 편이시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람에게, 약속을 믿는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킨다는, 책임진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버텨보는 거야. 바람이 계속 오니까 앞으로 안 나가도 배의 방향을 돌려서 거꾸로 가면 쉽게 가잖아요. 바람 부는 방향으로 키를 돌려버리면 슉 가버리는데, 돌아가면 쉽게 가버리는데, 그 키를 돌리지 않고 그 방향 그대로 그냥 버텨보는 겁니다. 주님이 가라 했으니까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이 됐으니까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도 버텨보자는 겁니다. 제가 버티기를 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잘 배웠어요. 버티기를 잘 배운 게, 그 다른 말로 하면, 세상 말로 판단하면 그게 고집이라는 겁니다. 저 고집세네. 저쯤 한번 포기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방향이 어디냐?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주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고 그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최고의 가치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그 길을 이제 가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데 바람이 너무 세니까 못 가. 가려고 이래서도 못 가. 밤새도록 가도 그냥 반도 못 가고 지금 중간에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키를 안 돌려. 여러분, 우리에게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표대가 정확하게 딱 되어져 있을 때는요, 그 표대를 향해서 가면은 반드시 바람도 오고 태풍도 오고 풍랑도 오고 깊은 밤도 오는 거예요. 어두운 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데도 표대만 딱 보이는 거예요. 저 등대가 그리로 오라고 계속 표대가 딱 보이면요, 바람이 불든 태풍이 불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주님이 오라고 하면 한 그곳에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표대를 향해서 가면은 태풍이 아무리 불고 바람이 아무리 불고 밤이 아무리 깊어도 거기에 누가 오느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그 16절 이하에 보시면 표대를 향해서 간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볼까요? 표대 빌립보서 3장을 보시면 14절을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바울 사도가 그 인생의 그 살아가는 삶의 목표와 방향을 딱 정해놨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표대, 주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갔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는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결박당하고 그 죽임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 예언자들의 말을 통해 나왔지만 바울 사도가 생명을 아끼지 않겠노라 하면서 그 길을 갔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표대까지 가는 데는 어쨌든 엄청난 태풍이 있고 바람이 있고 물을 거슬려 가야 되고 깊은 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요, 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고 주님의 그 놀라운 뜻이 나타나는 것으로 역사로 이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19살에 예수를 믿고 지금 45살이 됐는데 46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표대가 되셨고 그분의 등대의 불빛이, 말씀의 빛이 계속 비춰졌기 때문에 잠깐 배가 흔들리고 방향이 흔들릴 수 있었다 할지라도 그 표대가 늘 보였기 때문에 그 방향을 그쪽을 향해서 계속 노를 져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뱃머리를 돌려버리면 너무 쉬운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부는 바람을 따라 거꾸로 가버리면은 금방 그냥 편안한 길로 안전한 목적지로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세상이 원하는 길로 가면은 이제 망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역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 길은 돌이키면 빨리 가버리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 명령하신 그 길, 저기 보이는 그 표대의 등대불을 향해서 갈 때는 바람이 반대로 불어오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겁니다. 마귀도 맞고 세상도 맞고 어둠의 세력도 맞고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길들이 계속 고난 가운데 막혀와도 방향만 안 틀면 돼. 끝까지 가자는 겁니다. 저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고집이 세다는 말을 옛날에는 인정을 안 하고 싶었는데 저는 요즘 인정합니다. 나 참 고집이 센 사람이다.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따라 그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도 돌이킬 마음이 없습니다. 어떤 태풍이 오고 어떤 바람이 오고 어떤 어둠이 와도 저는 그 빛이 보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마음이 내가 무뎌져 있지 않으면은 그 빛은 항상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무뎌져 있지 않으면요, 그 엄청난 폭풍과 태풍과 어둠이 와도 어떤 마음이 와요? 아, 주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 주님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천하 모든 만물의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그분이 반드시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는 그런 믿음이 딱 있기 때문에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성경 본문에 가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보시면은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가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가라 해놓고 난 뒤에 명령하시고 방향을 정해주시고 그들이 가는데요, 주님이 뭐하고 계셨냐, 그래 너 가는 거 한번 잘 보자가 아니라 기도하러 가셨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해놓고 아이고 너가 마음대로 잘 살아봐라 하고 어떤 규범만 정해준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어둠이 오면 견딜 수 있도록, 방향이 흐트러질 만한 파도가 오면은 키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표대를 보여주면서 계속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나 같은 못난 자를 위해서, 나 같은 정말 버리지도 못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게 하신 주님이 나 같은 이 연약하고 못난 자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약속되어 있죠. 히브리서 7장입니다.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정말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주님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답니다. 저는 이 말씀을요, 샘묵상하면요, 은혜가 넘칩니다. 나는 주님 앞에 무뎌진 마음으로 살 때도 있고, 세상에 빠져 살 때도 있고, 배의 방향의 키를 돌리고 싶을 때도 있고, 의심할 때도 많고, 정말 엉망진창으로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은데도 이래도 지금도 그 방향을 해서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살아계신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도, 비틀비틀하면서도 방향을 빼앗기지 않고 가는구나. 저는 이 방향을 자꾸 돌려주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듣습니다. 그들은 선한 모양으로 저를 또 권합니다. 좀 더 평화롭게, 좀 더 멋있게, 좀 더 많은 걸 누리면서 살려면 이렇게 해라고 막 하는 사람들이 요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집이 셉니다. 방향을 틀고 싶지 않습니다. 이 길로 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만 따라가고 저 앞에서 보이는 표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그 표대를 향해서 변함없이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뭐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살아온 시간에 비해서는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이제 여정 가운데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이 은혜롭고 놀라운 기적 같은 시간들을 뒤로하고 내 힘으로 살다가 화려한 걸 쫓아가다가 편안하게 살려고 하다가 인생 망쳐버리는 정말 그러한 잘못된 선택을 할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쭉 가려고 하는데 힘에 부치잖아요. 주님이 기도하지만 당하는 건 내가 당하니까 힘에 부치잖아요. 그래도 방향을 잃지 않고 그 방향을 향해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가 있습니다. 왜? 주님이 그 배에 올라타기 때문이에요. 밑에 보시면 47절에 저물매 배가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에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시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매 배에 올라 그들에게로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라니. 여러분, 주님이 그 배에 올라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끝나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의 배에 주님이 올라타느냐? 예,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밤이 깊어도 뱃머리를 돌리지 않는 사람의 배에 주님이 올라타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란 말이 나오잖아요. 내니 배에 올라타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너희를 구원한 내가 누구냐? 너희를 보낸 내가 누구냐? 왜 그걸 모르냐?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 누군지 아세요? 그들이 바로 직전 사건에 물고기 두 마리와 떡 5덩어리를 5천 명을 남자만 5천 명이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되신 그 예수님을 그들이 무뎌서 모르고 있으니까 그 파도 가운데 풍랑 가운데 두려워 떨고 의심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 배에 올라타서 내다 너희를 구원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창조주인 내가 영혼의 주인인 내가 너희를 보냈다. 그리고 이 배가 바람이 불든 풍랑이 불든 태풍이 치든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 여러분, 우리의 일생에 여러분을 구원한 주님이 내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다면요. 여러분들은요, 굉장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더 이상 배를 잡고 힘을 쓰지 않아도 바다가 잠잠하고 풍랑이 잠잠하고 그 배는 안전한 그 표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내 힘으로 하려고 애를 쓰고 힘쓰잖아요. 자식도 내가 키워야 되고 내 건강도 내가 지켜야 되고 내 사업도 내가 지켜야 되고 전부 내가 해야 되니까 힘쓰고 애쓰면서 그냥 발부둥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의심하고 주님을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자기가 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 때문에 도리어 그 의심이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요. 말씀을 그냥 믿어버리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한나절이면 지나가 버리는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지 못하고 계속 바람을 맞고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안 돼. 주님이 오시니까요. 그 배에 타시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어요. 내다. 내가 누구냐? 창조주다. 자연의 주관자이다. 너 인생을 책임진다. 왜 걱정하냐? 왜 의심하냐? 왜 두려워하냐?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그 주님이 내다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딱 믿어지면요. 여러분, 무거운 짐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여러분에게 의심과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 마음이 믿음 안에 둔하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다고 믿으면 의심할 게 없어요. 반드시 또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안전한 폭으로 가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확실한 사실이고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한 사실이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주관자 되셔서 내가 내다. 너를 구원하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걸 믿으라. 우리의 운명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놓으신 그분이 우리의 일생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그 배 타고 지나가는 그 풍랑을 잔잔케 못하겠어요? 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둔해져 있지 않고 깨어져 있으면 반드시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이걸 경험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깨어져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둔해지지 않고 깨어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